네, 할렐루야. 우리 희망찬 교회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전사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대로 아주 저는 그 서울 오래전에 그 사당동에서 그 한소망 교회라고요. 우리 이제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에 속한 이제 목사인데, 그 당시 이제 청년부 때 그 한소망 교회라고요. 그 교회도 저희 이제 합동에 속한 교회인데, 그 강보영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DCF라는 그 제자 선교회를 또 이렇게 제자 양육을 하시면서 또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주 그 목사님께서 말씀도 좋으시고 또 영성도 탁월하시고, 그런 교회에서 또 같이 우리 박영식 전도사님하고 그 청년부에서 지내면서 아주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박영식 전도사님은 정말 성품 좋고 신앙 좋고 아주 그 신실한 형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참 친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또 최근에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영식 전도사님이 이렇게 또 희망찬 교회 또 이렇게 후임 담임 목회자가 이렇게 또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영식 담임 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희망찬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서하고 또 부흥하고 축복받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갈급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급함. 먼저 우리 사람은 그 물질을 갈급해하고 추구하게 되죠. 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 곧 돈이죠. 네, 사람들은 보통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살면서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 물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또 우리가 의식주를 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또 음식을 먹고 또 우리가 거할 또 집이 있어야 되고요. 또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 또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질을 추구하고 그 다음으로는 바로 명예입니다. 부를 가졌다면 또 명예를 갖고자 하게 되죠.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권력을 쥐고 싶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또 변호사, 판사, 검사 또 이런 것들이 뛰어넘어서 검찰총장 또 대법원장, 이런 중요한 요직에 오르고자 또 하지 않습니까? 정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국회의원, 또 국무위원, 그러니까 이제 장관들이죠. 그리고 한 나라의 최고의 국정 지도자, 그리고 국가 원수인 바로 대통령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부와 명예를 갖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사람들의 마음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와 명예가 꼭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고 올바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급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눈다면 바로 부와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이고 더 긴급하고 우선시되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한번 딱 이렇게 한 절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이제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제 주석을 참고하니까 그 의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 의라는 단어는 이제 디카이 오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좀 어렵죠.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의로운 사람의 덕, 자질,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좋아하는 그 신앙 문구 중에 이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다. 저는 참 이 문구를 좋아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다. 저는 참 이 신앙 문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이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취직을 위해서, 또 승진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기도도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기도하면 그 다음 나와 우리 가족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기도의 응답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응답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신칭의라는 교리 잘 아시죠? 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구약이 있고 또 신약이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 중에서도 또 신약 성경의 꽃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말씀, 그 신약의 꽃인 로마서 말씀에 다 우리 그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찾아서 한번 봉독하실까요? 우리 이제 성경들이 없으시겠지만 앱이 있으시고 그러실 텐데 한번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봉독하실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외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의 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해짐을 믿고, 그리고 나의 자아는 다 죽고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욕은요,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면서 오직 주님께 영적으로 간구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금식 아니겠습니까? 육적인 갈급함을 다 억제하고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중에서도 그 금식기도 해보신 분 계시죠? 예, 계실 것입니다. 아침 한 끼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이 식욕을 그냥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저도 금식 기도를 해보니까요, 하루 3끼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둘째 날부터 기도를 하는데 이 눈앞에 기도가 안 됩니다. 눈앞에 이 통닭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라면, 뭐 피자, 뭐 짜장면, 평소에 뭐 그런 즐겨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이 막 눈앞에서 계속 아른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그런 음식들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 줄이고 그 허기질 때 그 마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음식을 그 먹고자 하는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간절함이죠. 그런데 그 육적인 줄임을 절제하면서 그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이 귀한 일일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요, 그래서 육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영적인 단계에 접어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표준이 되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봉독하실까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지를 구해서 목회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한 학교가 그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데요. 그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티 대학교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서 이제 우리 전사님도 소개해 주시고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장로교 목사잖아요. 근데 이 리버티 대학교는 침례교
대학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희망찬 교회가 속한 그 교단이 바로 침례교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장로교 교단이 제일 큽니다. 예. 뭐 파워도 있고 제일 힘이 있고 또 교세가 제일 크다 보니까요. 예, 제일 큰 교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미국에서는요, 아닙니다. 침례교가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희망찬교회 성도님들 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자부심을 가지세요. 침례교가 제일 큰 교단입니다, 미국에서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앞서 사역지를 하나님 은혜로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역지를 그렇게 쉽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물론 그 리버티라는 대학교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그 리버티라는 대학교가 세계에서도 가장 큰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 미국 내에서도 명성이 있고 많은 나라에서 유학을 오는데, 여러분, 그 학교로 제가 간 이유는 아주 그 학교가 보수적입니다. 예. 교단이 다른 침례교 학교지만, 신학교지만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또 대도시가 아니라 작은 소도시입니다. 물가가 싸요. 예, 물가가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또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저한테 딱 맞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이 리버티구나. 하나님께서 결국 이곳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석사,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유학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 그냥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양육을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인데 그냥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유학 가서 한인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한인교회는 다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또 대도시도 아니고요. 제가 유학하던 곳에서 대도시를 가려면 워싱턴 DC는 한 4시간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노던 버지니아 그쪽에는 한인들이 아주 많이 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쪽에 이제 사역지를 구하거나 저 밑에 쪽을 이제 사역지를 구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은 많고 한인 목회자들은 많고 한인교회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지만 사역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30-40% 정도 한인 목회자가 뭐 그 정도 교회를 구할 수가 있어요. 사역지를 아무나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사역에 대한 공부하면서도 사역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유학 가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또 귀한 사역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그린스보로라는 도시입니다. 그곳도 이제 뭐 작지는 않은 도시인데 하나님께서 귀한 또 사역지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공부하면서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는 곳은 버지니아주 린치버그라는 작은 소도시고, 그곳은 또 주도 다르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을 오고 가면서 차 운전을 해야 됩니다.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니까 졸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냥 거의 너무 그게 습관적으로 되는 것 같았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졸릴 때는 운전하면서 그냥 어떤 방법을 했냐면요, 따귀를 막 때렸습니다. 제 스스로 막 따귀를 때리고 막 허벅지를 막 꼬집고 그런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가족들을 다 태우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왕복 4시간 운전을 해서 다녀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사역지로 가는 그 발걸음은 참 즐거웠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성도님이 계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노 집사님,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제 70년대에 미국에 이민을 오셨답니다. 그때 미국에 이제 처음 왔을 때의 느낌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치 천국 같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세요. 지금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 말이, 이민을 온 그곳은 아주 경치 좋고 공기 좋고 환경 좋고 또 자녀 키우기 좋고, 그 당시에 그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는요 마치 천국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70년대에 한국과 미국은요 너무도 격차가 컸습니다. 경제, 문화, 정치, 이 모든 것이 다 너무 천지차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먹을 것이 풍족하고 이 1인당 GNP도 많이 오르고 지금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K-팝과 K-문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육적인 갈급함을 우리가 언제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뭐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너무도 많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 시대에 미디어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해도 이런 풍족한 그 설교가 유튜브에 넘쳐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의, 이것은요 바로 위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위의 것은요 하늘의 것입니다. 그냥 하늘의 것은요 단순히 그냥 윤리적인 것만 내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본질적인 거예요. 초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또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한 것처럼 이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 영적인 것을 다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고 또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의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바로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열대어를 키우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열대어를 키우고 있는데 그 구피라는 그 열대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얘네들은요 참 신기해요. 어류는 다 모두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부화가 되는데 이 구피는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면요 그 새끼들이 구피 어미 몸속에서 나와서 막 그 어항 속에서 막 헤엄치고 막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네들이 고래 새끼도 아니고 고래들은 포유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새끼를 낳잖아요. 근데 이 구피는요 민물고기잖아요. 근데 난태생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그 몸속에서 구피 어미 몸속에서
이미 그 알이 부화가 돼서 이게 새끼가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피들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냥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이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땅의 것을 찾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이러한 것들을 늘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면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외국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정말 부유해서 이게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없는 돈을 대출받고 또 막 월세 살면서 그냥 외형적으로 과시를 하기 위해서 뭐 BMW나 벤츠 이런 또 고가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는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 목사가 목회를 하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레이크 우드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조엘 오스틴은 긍정의 힘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달변가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으고, 그래서 지금 뭐 4만 명이 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미국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엘 오스틴의 설교에는 십자가 신학이 빠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성도들의 마음을 붕 뜨게 하고 그냥 온갖 달콤한 말로 성도들의 그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십자가 복음이 없습니다. 결코 교회의 사이즈, 어떤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그 침례 교회 교리 중 그 중요한 것 하나가 여러분 바로 침례이지 않습니까? 침례. 장로교에서는 세례 받을 때 침례탕에 몸을 담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의 세례 받을 때 성도의 머리에 어떻게 합니까? 물을 이렇게 뿌리죠. 물을 뿌립니다. 근데 장로교에서 볼 때는 이 물이 죄를 씻는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뭐 물을 뿌리든 또 몸을 푹 물속에 담그든 그 뿌리는 그 물 자체의 상징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을 푹 담그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세례라는 단어가 익숙하다 보니까, 장로교 목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몸을 푹 담그시고 침례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침례는 무엇입니까? 몸을 완전히 물에 담금으로써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께 나를 어떻게 해요?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만 찾고 갈급해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행복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정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 죄도 없지만 오로지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을 소욕해 했다는 그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옥중에 있으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더 하나님 앞에 더 영적인 갈급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또 영적인 체험을 받고 영적으로 배부름을 받았던 그 바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그 말씀으로 또 자족해하고 만족해했던 그 주님의 종,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슬픔과 고통이 기쁨으로 승화되어서 또 스스로 영적인 만족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고 기도에 갈급해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2절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입니다. 40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서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시고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셔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많은 또 영적인 축복을 받는 우리 희망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